지난주는 그 우상숭배와 탐심에 대해서 말씀 나누었죠. 오늘은 우상숭배와 간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향한 선지자의 탄핵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함께 읽었던 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은 매우 어둡고 부정적이고 비판적이지요. 유다를 향한 선지자의 비판의 핵심은 그들이 창녀의 낯을 가졌고, 창녀라고 하는 거죠. 우리 학생들 세계에서도 창녀라는 단어는 되게 끔찍한 하대가 아니라 폭력이죠. 만약에 학교에서 그 친구가 니네 엄마 막 창녀야 그러면 학교 폭력위원회 막 만들어주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만큼 되게 비참한 용어인데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쟤네들은 창녀라 그러는 거예요. 욕심이 가득하고 배역하여 행음하고 간음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어들은 주로 성적인 죄를 표현한 단어들이지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한마디로 뭐라고요? 우상숭배입니다. 그리고 그 우상숭배를 바울은 탐심이라고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죄는 곧 탐심이고, 이 탐심은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매우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는 것이지만 사실 생물학적으로는 선악 판단의 근거는 아니죠. 소위 말해 인간의 자연적 욕구는 그냥 자연적 에너지예요. 그렇죠? 그 욕구나 요구마저 탐심이라고 비판적으로 하는 건 종교적인 뉘앙스가 담겨져 있는 거죠. 문제가 되는 거는 욕구나 자연적 욕망이 아니라 대타자의 욕망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여러분 세상에 어려운 게 있나요? 어려운 거와 쉬운 거의 차이점이 뭐죠? 아까 우리 집사님께서 찬양인도 처음 배운 거 항상 어렵냐고 물어보시는데, 어려운 게 아니라 낯선 거죠. 그렇죠? 낯선 거는 어떻게 하면 익숙해져요? 그 자주 보면은 안 어려워지죠. 그러니까 어려운 거는 낯선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주 보고 자주 하면 되잖아요. 저는 골프를 되게 어려워하거든요. 왜요? 골프를 한 번도 안 쳐봤으니까. 낯설어요. 어떻게 치는지 잘 몰라요. 근데 성경은 어려울 때도 있지만 골프 어려운 만큼 어렵지는 않아요. 왜요? 낯설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뭐 철학적인 얘기나 신학적인 얘기 막 하는데 그게 낯설어가지고 저항감을 가질 수 있는데 그러지 마세요. 이렇게 잘 이렇게 반복하면 항상 듣던 얘기 그 얘기가 되니까요. 아무튼 근데 탐심이 문제가 되는 거는 대타자의 욕망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 탐심이라는 종교적인 용어를 욕구와 요구와 욕망이라는 용어로 설명을 했고요. 쉽게 말해 인간 안에 있는 탐심은 대타자의 욕망인데, 대타자라는 건 뭐냐? 내가 내 지식과 내 선악 판단과 선한 욕망으로 바라보고 해석하고 판단하는 타자, 그게 대타자다. 한성민이라는 이 실체가 있나요? 이 피곤한 졸린 시간에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하니까 저까지 졸리네. 한성민이라는 이 실체가 있나요? 네. 박 집사님이 저를 보는 실체랑 저희 집사람이 저를 보는 실체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럼 누가 옳은 거예요? 어느 사람과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저라는 이 실체는 여러분은 알아요? 몰라요?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진짜 없냐라고 철학적으로 깊이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 뭐 플라톤은 뭐 이데아를 얘기해가지고 보이지 않는 이데아론 얘기, 그건 조상 얘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실체가 있죠. 우리 그래서 신앙생활 하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과 시각과 위치에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제각기 다 다르잖아요. 그치요? 그러면 진짜 누구의 시각이 맞는 거예요? 제가 보는 시각이 맞아요? 성도님이 보는 시각이 맞아요? 아니면 다른 분들이 보는 시각이 맞아요? 이게 심해지면 회의론에 빠지거든요. 그래서 소위 말해 이제 정통신학을 주장하는 그 신학자들이 어떤 오류에 빠지냐면, 저희 교단 예장합동 측의 어떤 교수님이, 유명한 조지신학 교수님인데, 그분이 세미나를 하면서 어떤 발언을 하셨냐면, 웨슬리안은 이단이다 그랬어요. 감리교는 이단이다 그랬어요. 맞아요? 전 세계 개신교의 3분의 1 정도, 우리나라만 이렇게 장로교가 많이 있지, 그 미국은 14개가 더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 판단이 옳은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그 실체가 있잖아요. 근데 그 실체를 우리가 바라보는데 정확하게 100% 완벽한 그 하나님은 우리는 못 봐요. 그거 인정하시죠? 그 지집사님 블로그에 올려놓으셨는데, 이 전 세계의 그 물질이 94%가 암흑물질? 4% 맞나요? 94? 6?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뭔지 모른대요. 나머지 4%만 이게 뭐 수소고 이게 산소고 알 수 있대요. 그러니까 4%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이 96%를 모르는데, 그거 모르는 사람한테 너 그것도 모르냐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근데 이상하게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이상한 자기 합리화랑 자기 주장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거랑 다른 사람을 보면서 비난하거나 심지어 막 종교적으로 억압하거나, 이게 가중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이 세상을 자기가 바라보고 해석하는 입장에서 해석하고 인지하는 그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타자인데 대타자라고 하는 거예요. 일단 철학적으로 그렇게 해서 우상숭배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대타자랑 반대가 되는 게 뭐냐 보세요. 이 인간 안에 있는 탐심으로서의 대타자의 욕망과 반대되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은 충분히 이해하고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랑을 십계명의 마지막 하나, 율법의 완성으로 설명을 하셨고요. 십계명의 마지막 하나가 사랑으로 완성이 돼야지 계명을 내 안에서 지키는 자가 되고, 계명이 사랑으로 담겨진 자가 되어서 율법에서 나온다. 대타자를 내 욕망으로 바라보는 이 세상이 율법의 세상이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나와서 사랑이 된다. 이것이 구원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리로 건너가 행함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자가 된다. 이렇게 우상숭배를 하게 하는 내적인 동기가 탐심이라고 한다면, 이 탐심의 외적인 표현이 간음이다. 반대로 사랑이라는 건 우상숭배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랑의 외적인 표현이 정결함이다. 사랑에는 힘과 능력이 있어서 사랑하는 자와 사랑받는 자를 서로를 향하여 뭐하게 한다고요? 제가 독점이라고 표현했는데, 구원론 교리에서는 연합하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냐면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건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를 사랑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돼서 구원받는 거예요. 이 여자가 남자를 사랑할 때 한 남자를 사랑합니까? 남자들을 사랑합니까? 너무 있지 않아?
남자들을 사랑해요? 남자를 사랑해요? 남자들을 사랑하는 여자는 뭐예요? 요즘 실체말로 썸 탄다, 간을 본다 그러는데요. 성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썸을 타거나 간을 본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목회 현실 속에서 여러 성도님들을 뵈면 여전히 썸 타고 간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그런 심리적인 현상이 있어요. 자매들이, 여자들이 결혼하기 전날 어떤 스트레스를 받는지 아세요? 결혼을 내가 해야 되나? 그런 거 안 받아, 이 남자 정말 평생 믿어도 될까? 그런 불안감이 확 밀려오거든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게 돼요. 그 마음이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나가 되지 않았다라는 증거입니다. 내 마음이 그의 마음이 되고 그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것을 사랑이라고 하고요. 인간은 항상 그렇지 못해서 변질되고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가 그렇게 변질될 수 있을 가능성은 여전히 있어요. 이러한 변질과 변형은 우리의 신앙의 경험과 똑같이 오래전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미 정해져 있고 완료되어 있지만 역사의 현실 속에서 되어지는 뭐가 있다고요? 과정이 있어요. 여러분 절 잘 보세요. 물론 이제 계속 신학적으로 생각해야 할 부분인데 진리는 변해요? 변하지 않나요? 그는 분명하죠. 히브리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와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다 그러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리를 받으면 우리도 진리가 되지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을 받으면 그리스도들이 되는 것처럼요. 그럼 우리가 진리네요. 그럼 우리는 변해요, 안 변해요? 진리라면서요. 그러면 예수님의 그 진리와 우리가 건네받은 진리가 질적으로 달라요? 근데 왜 변하죠? 진리는 변하지 않죠. 그래서 철학적으로 그럼 부동의 동자 뭐 이렇게 그렇게 표현했는데 영원히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 게 진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시공간의 현실 속에 있어요. 그래도 진리면은 변하지 않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옳고 그름의 변화가 우리 경험상 변하죠. 근데 이 묵시 패러다임과 진리 패러다임 안에 들어온 성도님들 중에 변하지 않는 진리라고 스스로 자의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완성된 나가 현실 속에서 이렇게 경험이 되신다나 봐요. 그래서 더 이상 누구의 가르침과 누구와 교제하거나 누구와 말씀을 나눌 필요가 없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를 해요. 마치 배우는 사람은 하등의 사람, 아직 성숙하지 못한 어린아이적 그리스도인들만 열심히 배우지 진리로 완성이 되면 인간의 설교, 어떤 신학적 체계의 토론 이런 거 필요 없고 성령님이 우리를 진리로 완성하게 한다. 그렇게 말해요. 맞나요? 틀리나요? 진짜요? 가끔 진리가 됐다고 하는 분들은 가끔 자주 뵈거든요, 제가. 그분들은 목사로 세상에 제일 우수한 사람이 목사지. 이런 식으로. 열심히 나는 힘들게 이렇게, 이게 성경에 그걸까 막 이렇게 말하는데, 다 도터스 완전히. 그런 분 계셔요. 제아의 고수라고 제가 이렇게 칭해 주시는 분인데, 이렇게 진짜 제아의 고수들이 많이 계셔요. 여러분 잘 몰라서 그렇지, 다 계셔요. 근데 그분들의 신앙의 깊이에도 뭐라는 게 아니라 고민이에요.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알고 있는 신학 체계와 이 사상 체계에서 볼 때는 완성된 진리가 우리에게는 없는데 왜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지?
이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이렇게 지옥교에 출석하고 말씀을 꾸준히 배우는 성도들 안에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덜 하지만 이 뭐 기복주의나 율법주의 체계 안에 있는 분들과 다르게 이 묵시 패러다임 안에 들어온 분들 성향 중에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서 한참 얘기하고 나면 짜증이 나요. 좀 이렇게 얘기하면 좀 기쁘고 좀 보람도 되고 좀 이렇게 소통된 어떤 이 즐거움도 있고 또 배우기도 하고 또 그게 있어야 되잖아요. 무슨 변하지 않는 망부석 진리네 그러고 보니까 변하지 않는 그 기둥이에요. 왜 산대? 속으로. 그래요. 우리가 역사 속에서 하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진리는 변하지 않죠. 시간과 공간 안에서 변화되어지는 과정과 그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듣고 배우는데 가장 필요한 자질이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켜주는 거예요. 어린아이 다 자식 키우셨잖아요. 어린아이 지금 하는 행동 보면 사람 짓이에요? 아니죠. 근데 부모가 너 사람이 돼가지고 그것도 못하냐고 그렇게 비난하셨어요? 아이고 귀여운 내 새끼 하면서 똥 쌌어? 어이구 잘했어. 그러잖아요. 물론 지금도 똥 싼 분도 계시긴 계시지만 영적으로요. 그래서 부모는 기다려주잖아요. 왜냐하면 얘가 완성될 그 지점을 나 알고 있으니까. 그치요? 그러니까 복음을 알고 있는 우리 공동체의 회원들이 좀 그런 넓은 마음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왜 이렇게 못 기다려주는지 모르겠어요. 조금만 이렇게 삐딱한 얘기하면은 그거 아니라고. 왜 그것도 모르냐 이렇게 비난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우리도 모른 적 있었잖아요. 배우면 배울수록 모르는 거 투성이에요. 철학을 계속 배우면 배울수록 모르는 거 투성이라니까요. 내가 알고 있는 거 있어요. 1% 정확하게 알아요. 근데 99% 모르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알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심하세요. 모르는 것 때문에 불안해하지 말라고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다른 사람의 보이는 것에 예민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모르거나 좀 안 되면 이렇게 감추려고 그래요. 그래서 있는 척, 아는 척, 이렇게 척을 열심히 하죠. 그런 게 아닙니다. 다시 이제 본론으로 와서요. 좀 더우셔요? 저는 상관없는데 역시 이 다 달라요 분위기가. 지하철 타고 가면 난 더워 죽겠는데 옆에 있는 자매는 추워가지고 들어 떨고 자매가 아니죠 그 여자는죠. 자 다시 본문으로 와서 이러한 이스라엘의 변질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계속 탄핵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 탄핵의 내용은 유다의 간음과 행음과 음란이죠. 성적인 범죄, 우상숭배를 다르게 표현하는 것이 간음인데요. 여러분 간음이 뭔지 아셔요? 의외로 우리가요 단어의 의미를 잘 몰라요. 의외로. 개념 파악을 잘 하셔야 돼요. 잠깐 국어사전 한자사전을 보니까 간음이라는 게 간사할 간에 음란할 음이래요. 여자 3명 있으면 간이 돼요. 왜 그럴까? 여자 셋이 있으면 유리가 쟁반이 깨진다, 컵이 깨진다 그러나요? 왜 이런 문맥일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래서 부정한 성관계 이게 간음이래. 특별히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과 성관계하는 걸 간음이다. 그리고요 행음은 행할 행자의 음란할 음이래. 그러니까 간음을 행하는 게 행음. 음란은 음란할 음자의 그 어지러울. 그러니까 간음을 행하여 음란하게 되다. 이렇게 보면 돼요. 성경에도 간음과 음란에 관련된 단어가 정말 많이 나와 있는데요. 몇 가지만 보면 나프, 샤카브, 자나, 제누트, 샤칼 이렇게 되어 있대요. 보시면 되고 성경이 우리에게 명시적으로 무엇 하지 말라라고 한 계명들이 있죠. 10계명의 뒤에 5계명 아시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 거짓말하지 말라,
그리고 탐내지 말라라고 분명히 하지 마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 해도 되는데 요거는 하지 마. 됐죠? 그러면 이 성경이 말하는 간음, 부정한 성관계는 무엇을 의미하냐? 요즘 시체말로 혼절, 혼전, 순결, 혹은 요즘 젊은 혼후 순결도 중요하다 그러더니 했는데, 혹은 동성 연애 이런 거 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성은 오직 결혼 안에서만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기 때문에 결혼 밖에서 하면 죄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돈 많은 남자와 권력 있는 남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결혼을 많이 한 거예요. 웃기지 않나요? 참 인간을 보면 볼수록 참 진짜 끝이 없어요. 그 카페에서 어떤 여자들이 커피 마시면서 이제 농담을 하는데, 야, 너는 능력 없고 니만 사랑하는 남자랑 결혼할래? 능력 많고 많은 여자를 사랑하는 남자랑 결혼할래? 누구랑 결혼할래? 물어본대. 결혼 안 하신 분 누구랑 하실 거예요? 평생 나만 사랑하지만 능력이 없는 남편. 되게 분위기 싸하네. 둘 다 안 해요? 그러니까 뭘 하든지 자기가 하고 싶은 건 한단 말이에요. 무서워요. 그래서 인간은. 아쉽게도 인류의 역사는 언제나 결혼 아니든 바뀌든 성적으로 타락했고요. 언제나 사람들을 살해했고요. 언제나 거짓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하지마 끊임없이 명령했는데 인간 언제나 해 그랬단 말이에요. 이 간음에 대해서 라이프 성경사, 이게 우리 한국에서요 가장 복음적인, 가장 일반적인 성경 사전이에요. 한국교회 신학과 그 신앙의 수준 딱 평준화 요거예요. 보세요. 간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는지. 결혼한 사람이 배우자 외에 다른 상대와 성관계를 갖는 행위, 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정상적인 결혼 관계를 파괴하는 죄악으로서의 근친 상관, 동성애, 수간, 폐륜적 병태 행위 등과 함께 엄히 금지되었고, 여기에 해당되는 자를 돌로 쳐 죽임을 당했고, 구약 성경은 우상 숭배를 영적인 간음의 한 형태로 간주하여 예수님은 육적인 간음뿐만 아니라 음욕을 품는 것조차도 간음으로 간주하셨고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하나님을 떠난 우상을 쫓는 행위도 간음이라고 간주했습니다. 한편 성경은 간음하는 자들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영원히 멸망당하고 능욕과 수치를 당하고 생명 길에서 제외되고 존귀와 영화를 잃게 되고 재물을 잃게 되고 합법적인 이혼 사유가 되고 저주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고 불과 유황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죠. 성경의 사례를 보면 소돔 사람들, 롯, 야곱 당시 세겜 사람들, 비라와 통관한 야곱의 장자 루벤, 창녀로 변신한 며느리 다말, 그 다음에 통관한 유다, 요셉을 유혹한 보디발의 아내, 계속 사사기도 계속 나와요. 계속. 하나님이 뭐 하지 말라 그랬어요? 간음하지 마. 하나님 백성에게 명령하셨잖아요. 근데 성경을 쭉 읽으면 완전 19금이에요. 이렇게 지저분한 경전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 비판하는 사람들이 니네 경전 그게 성경 그게 경전이냐? 그게 비판한단 말이에요. 보면 볼수록 읽기 싫은 책. 그래서 읽기 싫으신 거죠. 이게 뭐가 재밌다고 읽어요? 끝도 없어요. 그래서 모세, 르우엘의 왕 모친, 예수님, 사도 바울, 야고보 등과 같은 성경의 위인들은 간음죄의 유혹에서 벗어나기 위해 지혜와 명철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마음의 탐심을 버리며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도록 권면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러니예요. 하나님이 간음하지마 계속 명령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전 역사는 간음하다가 맨 끝에 예수님과 바울 결혼 안 한 남자들이 간음하지마 그러는 거예요.
자, 이런 사전 설명을 보면 문자의 것, 역사의 표면을 잘 연구하고 탁월하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 있는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 듯합니다.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열심히 말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열심히 하는 말. 그게 성경이 말하는 거짓 증거예요. 십계명에 하나님은 간음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미 그 이전부터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도 안 되는 간음을 한 거예요. 거의 우리가 존경하는 위대한 인물들 대부분이 간음했어요. 그래놓고 예수님과 바울은 간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들처럼 간음하지 않도록 마음의 탐심을 버리고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도록 하자. 착하게 살자. 헌신하자. 기도하자. 제가 어렸을 때 제일 마음이 안 다가왔던 말.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거라. 이렇게 자라서 성장이 돼서 어른이 되고 보니까 훌륭한 사람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것이 예수님과 바울이 교회에게 주신 복음의 본질이냐? 말이 안 되지요? 하나님이 친히 간음하지 말라고 명령하셨고 간음하면 벌을 받는다고 위협까지 하셨는데 이방인들은 고사하고 선택받은 백성들이 모조리 간음했어요.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 아시죠? 그 중에 여인이 5명 나오잖아요. 그 중에 간음하지 않는 여자가 누구예요? 다말, 라합은 창녀예요. 룻은 보아스 방에 그냥 무단 침입했어요. 나 좀 어떻게 해주세요. 세상에. 우리아의 아내는 당했고 마리아도 결혼도 안 했는데 애 낳았잖아요. 우리가 믿는 경전의 여주인공들이라니까요. 이제 뭘 말씀드리려고 이 말씀을 하는지 아시겠어요? 성경이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육체적인 간음과 음란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족보 자체가 콩가루 집안이죠. 세상에. 족보 아시죠, 족보? 우리나라 족보 95%가 다 뻥이에요. 아세요? 옛날 조선시대 때요, 그 돈만 벌면 족보 살 수 있었어요. 그 다 신분 세탁 다 한 거예요. 아니, 조선사회가 그 상과 농 다 구분하고 다 신분사회가 있는데 90% 이상이 다 평민이고 노예계급인데 어떻게 이렇게 다 혈통 있는 집안이에요? 90% 다 가짜예요. 왜냐면 내가 혈통 있는 집안에 들어가야 되니까요. 예수님의 족보가 뭐예요? 콩가루 족보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족보를 파서 딴 데 옮겨야 된다고. 이 족보에 누구의 이름이 있어야 돼요? 내 이름이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1장 1절 보세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뭐예요? 계보죠. 이 계자가 게네시스예요. 생명, 출생. 그 다음에 보는 비블리스라고 해서 책이에요. 그 뭐예요? 생명책, 출생책, 기원책. 그게 뭐예요? 족보. 이 족보를 계시록 20장 15절에는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이 생명책이 족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족보에 누가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의 이름이 제가 말씀드렸죠. 자, 읽어볼게요. 마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은 구약의 자손이고 우리 밖에서 들어온 말씀과 그 역사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들이 돼서 그 계보를 이어가는 거예요.
그게 제가 인생 말씀이라고 자주 표현했던 용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 씨를 받고 교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않는 자는 불과 유황에 떨어진다 그런 거예요. 4페이지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간음하지 말라고 명령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즉 교회의 족보가 간음한 집안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느냐?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고 정결한 주의 신부가 되느냐? 여러분 정결해요? 우리 성도님들 거룩하세요? 음란하세요? 정결하세요? 음란이라는 단어는 별로 기분 안 좋으시죠? 성경에서 간음과 관련된 여자 두 사람을 제가 비교해 보여드릴 테니까 누가 정결한 여자인지 누가 간음한 여자인지 한번 판별해 보세요. 창세기 38장 11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는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앞에 엘과 오난이 그냥 죽어버렸죠. 다 아시죠?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하라와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 곁에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으니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 동그라미 끈 동그라미 지팡이 동그라미. 도장은 성령의 인침이죠. 소유권. 끈은 진리의 끈이에요. 나와 그리스도를 연합하게 하는 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다니지만 늙어서는 내가 띠 끈에 차서 그 진리에 의해 끌려다닌다 그랬죠. 지팡이는 말씀의 가르침과 인도함입니다. 요것을 담보물로 딱 받았지요. 그리고 이제 끝나고 이제 유다가 다말이 임신해서 배가 나오니까 유다가 며느리가 간음한지 알고 불로 태워 죽이려고 할 때 유다가 어떻게 했어요? 뭘 꺼냈어요? 이 끈과 도장과 지팡이의 주인의 씨다. 그러니까 유다가 헐. 그리고 끝난 거예요. 내용이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디발의 아내를 볼게요. 창세기 39장. 38장과 8장은 다말이고요. 39장은 보디발의 아내예요.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니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리라.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뭐요?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갔지요. 그 옷 때문에 요셉이 어떻게 됐어요? 감옥에 끌려가요. 자,
여러분은 충분히 이성이 있으시니까. 다말이 정결해요? 보디발의 아내가 정결해요? 누가 더 깨끗한 여인이에요? 누가 성공했어요? 다말이 성공했잖아요. 다말이 정결한 여인인 거. 두 여인 중에 어떤 여인이 더 순결하고 그러니까 순결, 정결, 깨끗함, 거룩함 요거를 성품과 인격과 도덕성으로 보지 마세요. 일단 무슨 이게 도덕적으로 불태워 죽일 여인이지. 보디발의 아내는 오죽하겠어요. 둘 다 거기서 거긴데 다말은 성공하고 보디발의 아내는 실패했죠. 특별히 차이가 하나가 있어요. 두 여인의 차이 하나. 다말은 유다가 들어온 거고 보디발의 아내는 동침하자 그래도 요셉이 옷만 주고 도망간 거예요. 좀 느낌이 오시나요? 여자가 어떻게 거룩하게 되냐? 시를 받으면 거룩하게 되는 거. 시를 못 받으면 창녀가 되는 거예요. 시를 못 받고 옷 받았잖아요. 그 옷으로 누구 죽인 거예요? 시의 주인이 될 뻔한 요셉을 죽인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음란 마귀가 가득한 음탕한 여자들이라고 비난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 다말이 올라갔고 교회의 족보에 올라간 거고요. 교회의 조상이 된 거고요. 다말이 우리이고 우리가 다말이 된 거죠. 그러면 다말의 어떤 행동이 정결함과 믿음의 행동이고 보디발의 아내의 어떤 행동이 잘못된 행동이냐. 계시록 14장 8절 보셔요. 또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큰 성 뭐예요? 바벨론은 세상이죠. 이 세상의 모든 나라가 뭐 했어요? 음행. 세상의 바벨론은 음행이에요. 음행하면 어떻게 돼요? 8절에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 자들과 거짓말하는 자, 그러니까 음행하는 자들과 똑같은 나쁜 사람들이에요. 살인, 우상숭배 이런 자들은 거짓말을 좋아하고 둘째 사망에 빠지고 불못에 던져져요. 성경이 말하는 음행의 죄, 간음의 죄는 그리스도의 씨를 받냐, 그 씨를 받지 못하느냐, 요걸로 결정됩니다. 다말은 그리스도의 씨를 받아 뭐 받았어요? 도장과 끈과 지팡이, 즉 언약의 말씀을 받아서 불시험으로부터 구원받은 거예요. 도장과 끈과 지팡이 없었으면 불타 죽었단 말이에요. 염소는 희생 제물이에요. 여러분, 희생 제사의 본질이 뭔지 아시죠? 왜 희생 제사를 드리지요? 종교적으로 동물의 피를 바치는 것뿐만 아니라 왜 희생 제물을 찾아다녀요? 왜 필요해요? 이거 심리적으로나 정신분석학적으로 분명해요. 왜 희생 제사, 희생 제물이 필요해요? 죄를 죽여야지 내가 사니까. 내 인생 이렇게 꼬인 거는 남편 잘못 만나서 그래. 끄떡끄떡 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러세요? 여기 의식이 나온다니까 큰일 나요. 나중에 집에 가서 큰일 나요. 아직 몇 년 남았는데. 내가 인생이 꼬인 거는 부모 잘못 만나서 그런다. 대통령 잘못 뽑아서 그런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요 어려움을 잘 극복해서 문제를 해결하자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안 된 거는 이것 때문이라고 나를 살게 하려는 희생 제물을 바치는 삶의 행태예요. 근데 이거는 정말 맞아요. 모든 사람은 다 이렇게 살아요. 확신해요. 그래서 희생 제물을 바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구원이란 뭐겠어요?
희생제사 안 해도 돼요. 왜요? 내가 누구를 죽였어요? 예수를 살해하여 죽여서 예수의 희생 제물의 피가 누구 손에 있어요? 내 손에 있으니까 누구를 죽이지 않아도 나를 살릴 수 있는 권한과 힘이 주여받은 거예요. 예수를 누가 죽인 거예요? 내가 죽인 거고 여러분이 죽인 거잖아요. 근데 이 복음의 사실, 이 심플한 복음의 사실을 세상 그리스도의 영을 받지 않는 어떤 사람은 모른다니까요. 예수님, 당신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었어요. 왜 죽으셨대? 로마 병정이 죽인 거지 왜 내가 죽였다고. 다 그런단 말이에요. 다 물어보세요. 교회 생활 많이 하든 신앙생활 많이 하든 장로든 목사든 권사든 이 복음의 현실 앞에서 한 번도 자기의 본질을 본 적이 없다니까요. 예수 죽음의 그 피가 내 안에 있음을 몰라요. 그게 어떻게 해요? 맨날 사람 죽이며 사는 거예요. 칼로 안 찌르는 것 뿐이지 계속 너 때문이야, 니 때문이야, 니 때문이야. 그런 사람한테 안정을 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뭐예요? 그래, 다 내 때문이, 나 때문이야. 너는 아무 책임 없어. 그때 편안해. 애들 보세요, 애들. 집사람이 이번 주에 담비를 데리고 이렇게 오다가 담비가 이렇게 자전거 찡찡가 타고 가다가 걸려가지고 여기 찢어져서 여기 피가 팍 났어요. 큰일 날 뻔했잖아요. 누구 때문이에요? 엄마가 정신 못 차리고 애를 그렇게 아프게 하고. 제가 그랬겠어요? 저도 할 날 많이 남아있는데 몸 조심해요. 힘들었다고 심방이 안 다쳤으니 괜찮다고. 누구 책임도 아니에요. 근데 꼭 그 사람을 죽여야 돼. 엄마가 돼가지고 그것도 아부해가지고 책임져. 여러분 다 그러시죠? 이제 안 그러시죠? 진리가 된 분은 안 그래요. 아니 구원과 지옥의 차이가 이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더 이상 누구를 죽이지 않아도 살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양식이 내 안에 주어지니까요. 아주 심플하죠. 이렇게 설교를 잘할 줄이야. 웃자마 이게 비웃으셔. 음란한 여자, 마음이 부요한 자들입니다. 다시 예레미야 본문으로 가면요, 선지자가 유다를 향하여 창녀의 낯을 가졌고 음란과 음행이 가득하다고 탄핵한 것은 그리스도의 진리를 그의 마음으로 받지 않고 있다. 여러분, 생명은 어떻게 탄생됩니까? 임신이 어떻게 되죠? 남자의 가장 은밀한 것. 남자는 것이라 그래요. 물건이라 그래요. 여자의 가장 은밀한 곳이라 그래요. 이 두 개가 연합과 하나됨으로 생명이 잉태되죠. 그러면 하나님의 가장 은밀한 것이 언제 벗겨졌어요? 골고다로서의 바짝 마른 나의 뼈의 상태, 거기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진리의 기둥으로 딱 박힌 거잖아요. 그게 나의 마음이잖아요. 그곳에 세워졌지요. 그러면 여자의 가장 은밀한 곳이 벗겨져야 되겠네요. 그 은밀한 곳이 뭐예요? 십계명의 마지막 하나, 나의 나됨을 주장하고 지키고자 하는 그 마지막 하나의 벗겨짐.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이라는 아무도 가보지 못했던 미지의 세계, 어디예요? 내 마음 깊은 무저갱. 거기가 땅끝이잖아요. 거기에 씨가 박혀야지 생명이 돼요. 그렇게 수정이 되고 그것을 사랑한다고 하고 사랑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원론적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의 가장 은밀하고 깊은 부분에 담은 자가 되겠네요. 그곳이 어디냐? 생물학적으로는 자궁이라 그러고요. 영적으로는 무저갱이에요.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그의 바닥이 드러났다는 것이죠. 무저갱이 끝이 없는 구멍이잖아요. 채워도 계속 들어가요. 그래서 복음은 누구한테 들리냐면 무저갱의 바닥이 드러난 사람. 그게 뭐예요? 무저갱의 바닥이 막장이잖아요. 인생 막장에 서야지 비로소 보이잖아요. 거기에 뭐가 나와요? 막장에서 금 나오잖아요. 모든 게 다 진리라니까요. 막장에서 나의 부끄러움의 그 깊은 곳을 봐야지 거기에서 진리가 들어가 생명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이렇게 구멍이 막힌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진리가 떨어지면 쌓이는 거죠. 근데 마음이 가난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계속 던져도 들어가긴 들어가요. 뾰 소리가 안 나. 띵 하고 소리가 나야 되는데 소리가 안 나. 계속 들어가요. 여러분, 제가 왜 한 얘기 또 하고 같은 얘기 또 하고 그러는지 아세요? 제가 설교를 준비를 안 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제가 공부를 안 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니까요. 공부 엄청 많이 해요. 공부에 소명받아가지고 박사학위는 없는데 이런 세상에서는 그거 있어야지 인정받는데 공부에 중독돼가지고 공부 안 하는 인간들 보면 인간으로 취급 안 해요. 저 스스로 많이 하는데 이게 계속 들어가는데 제 개인적 느낌으로는 한 3분의 1 정도는 거의 무적행인 것 같아요. 제 느낌으로는 이게 틀릴 수도 있는데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 입장에서 계속 던지는데 계속 들어가요. 그러니까 속이 안 답답. 물론 이렇게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서 잘 성장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은 안 들어간다니까요. 그래서 그냥 나도 모르게 앞에 있는 얘기 한 3분의 1 다시 해요. 거의. 설교를 새로운 게 하는 게 아니라 지난주에 10개 했잖아요. 3개를 다시 뽑고 그거 또 하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해야 돼요. 원래. 교수 방법이 원래 그래야 돼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새로운 걸 계속 이렇게 해서 이해하면은 마음에 들어가면 되는데 이렇게 안 들어. 그러니까 그 새로운 지식이라는 거 없지요. 새로운 설교, 뭐 새로운 지식 이런 거 없어요. 다 해 아래 새 곳이 없고 다 역사 속에서 다 이렇게 던져진 것들이에요. 그거를 제가 어떻게 잘 이렇게 모아서 제 나름대로 분석하고 논리를 만들어서 펼치느냐 이 문제지. 설교자는 새로운 거 어디 뭐 새로운 게 그런 거 없다니까요. 끝없는 구멍에 바닥이 드러나야 돼요. 막장에 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막장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담겨지고 진리가 덮여지고 은혜가 쌓인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가난한 자에게 들리는 것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무저갱이 드러나서 바닥에 진리가 덮여지는 걸 은혜. 히브리어로 자궁이 레헴이에요. 레헴. 이 레헴이 라함이라는 동사에서 왔는데요. 라함은 자비롭다, 깊이 사랑하다. 놀랍지 않나요? 인간에게 가장 깊은 그 무저갱, 그래서 그 무서운 짐승이 올라오는 그 무저갱이 하나님의 은혜로 덮여지니까 터진 웅덩이가 메꾸어져 물을 담을 수 있는 것처럼 생명을 담을 수 있는 마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말은 자궁을 가지고 있는 여자가 된 거고 보디발의 아내는 무저갱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로 상징되는 요셉이 뭐 한 거예요? 겉옷 가지고 떨어져 그런 거예요. 복음의 진리와 그 진리의 내용은 못 먹고 껍데기만 가지고 떨어져 그런 거예요. 그거 가지고 진짜 생명 줄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꼴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 그리스도의 진리는 우리를 해체하는 것이 목적일까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 기독교의 목적입니까? 예수님은 무릇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기독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사도가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의 마지막 내용이 뭐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그레이트 커미션을 모르신단 말이에요. 주님의 위대한 지상명령. 그게 교회의 목적이래요. 그렇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 가르쳐 분을 지키게 하라 다 했잖아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어떻게 시작한지 아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래요. 마태복음은 고작해야 뭐 만드는 거예요? 제자 만드는 거예요. 모았어요. 이렇게 모은다 뭐예요? 그리스도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잘 가르쳐야 돼요. 그들이 성령 받아서 예루살렘 성에서 성령 받아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들이 돼야 되잖아요. 그게 사도행전이에요. 그 사도행전이 뭘 증거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지요. 그게 뭐예요? 그게 로마서잖아요. 로마서는 창세기에 있는 내용을 바울이 그대로 다시 반복해서 얘기하는 게 똑같아요. 창세기를 이해 못하니까 로마서를 이해 못해요. 로마서를 막 전했는데 교회가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으니까 속 터지니까 고린도 전서부터 다시 고갈렙 에빌골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도메 또 해다가 아들의 복음을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다시 반복해서 알아먹으니까 어디를 가요? 히브리서를 건너가서 히브리서를 딱 건너가니까 누가 나타나요? 야곱이 딱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 믿음으로 행하는 그 행함이 있는 믿음이 뭔지를 건네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쭉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목적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가 깨어지고 자기를 해치하는 게 기독교의 목표예요? 기회가 아니에요. 물론 한국교회가 번영의 신앙 안에서 자기 성공과 번영이 기독교의 본질이라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비판적 어조로 이 땅에서 성공하고 번영하고 행복하는 게 기독교의 목표가 아닙니다 말할 수 있어요. 그치요? 그치만 내가 깨트려지고 해체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고요. 이게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 다 뭐 없는 분도 계시지만 김용선 목사님이나 김종환 목사님 소위 말해 그런 묵시 패러다임이 있는 분들 설교를 많이 들으시니까 얘기를 하는 건데 인터넷에 그렇게 모여있는 교회나 단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유명한 어떤 그 단체 카페에 이렇게 글을 이렇게 올리는 그런 리더들이 있잖아요. 쭉 이렇게 보면은 자기 부인과 자기 죽음과 자기 해체에 대한 강조가 진짜 강해요. 그래서 자기 부인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진리를 받아서 행복하게 있는 그리스도인은 죄를 지으는 그리스도인처럼 보여요. 행복하면 안 돼요? 즐겁게 교회 봉사하면 안 돼요? 열심히 돈 벌어서 헌금 많이 하면 안 돼요? 근데 마치 그렇게 하는 거를 율법에 갇혀있는 행위로 지적을 한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책을 쭉 읽어보면은. 나는 그거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이분들은 왜 이렇게 자기를 자학하려고 그러시나 거예요. 물론 그런 라인이 있어요. 십자가 복음이나 그 한국에 이렇게 그런 라인과 김동수 목사 라인이 이렇게 통합해가지고 또 다른 이렇게 신학적 분파가 나오는 것 같는데 그래서 자기 부인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막 뭐죠? 아주 하찮은 그리스도인, 진리가 되지 않는 그리스도. 우린 죽을 때까지 자기를 부인하면서 그리스도 영광을 드러낸다. 말을 들으면 다 틀린 건 아닌데 그러면 돼야 안 돼요. 그러지 마세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잘 누리는 게 복이라니까요. 그래서 그 헬라 철학의 귀한 명구 중에 하나가 주어진 것들을 선용하예요. 안 주어진 것 갖다가 짜증내지 마시고 주어진 거, 내가 얻은 것도 아니죠. 다 이렇게 그냥 주어졌잖아요. 제일 부러워하는 애들이 누구예요? 태어나니까 아버지가 호날두야. 제기라. 태어났는데 눈 뜨니까 아버지가 호날두라니까요. 그 태어나니까 내 아버지는 그냥 그야 아버지예요. 어떻게 해요? 원망해요? 주어진 거 있잖아요. 없으세요? 그거를 잘 선용하라고요. 없는 거 가지고 짜증내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그게 복음의 자유란 말이에요. 그게 내 안에서 생명이 잉태된 성도의 안식이라니까요. 누구를 더 이상, 나도 더 이상 죽이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죽이지 않는데 나를 자학하지 마시라고요. 나도 사랑이 얼마나 얘가 고생 많아요. 태어나가지고 가끔 거울 보면서 이렇게 위로해 주세요. 얼굴도 이렇게 찌그러지고 머리도 숭숭 빠지고 참 너도 고생한다. 좀 위로해 주세요. 스스로 좀. 아무도 위로해 주지 않잖아요. 왜 이렇게 나를 사랑하지 못하세요? 동의하시죠? 그래야지 터진 웅덩이가 메꾸어서 생명을 담을 수 있는 마음이 돼요. 그 자궁은 하나님의 자애와 자비와 사랑과 긍휼이고요. 여자들은 다 뭐가 있어요? 자궁이 있네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자애에 대한 증거죠. 교회에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서의 자궁이 있잖아요. 그 자궁은 원래 무적행인데 그리스도가 건네준 그 말씀의 씨로 말미암아 무적행이 뭐가 돼요? 자궁이.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자궁을 통하지 않고선 생명이 되지 못해요. 그 생명은 그 자궁에서만 나와요. 여러분 생명 있으시다면서요. 그 생명 담고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 교회예요. 그 생명 없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생명 있음을 입으로, 말로, 언어로, 삶으로 증거하고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으니 이 은혜로 살아가는 거룩한 정결한 온땅교회 성도님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고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내려주신 이 말씀의 내용들을 이 소중한 성도님들과 우리의 인생과 시간 속에서 그 말씀으로 함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것들로, 주님 주신 내용들로 안식하며 자유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무적행이었던 저희들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씨와 그 생명을 건네주셔서 생명을 담는 자궁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정결한 주의 신부로, 거룩한 주의 신부로 세워지고 있는 이 우리의 신앙의 현실을 잘 받아서 이해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생명을 따라 오롯이 살아가는 저희의 모든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고 은혜